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오래 참음, 그죠? 인내라고 하지 않았고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맺기 쉽지 않은 그런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열매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맺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되죠? 오래 참. 지금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랑.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열매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첫 단추는 바로 오래 참음으로 완성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단어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은 인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보다 인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도대체 오래 참음은 인내는 뭘까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인내고, 인내고 오래 참음이지. 우리는 뭐 끄덕끄덕하죠. 그러나 성경의 원어는 달랐어요. 성경 원어의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네.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 자, 로마서 5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무엇을?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은 환난은 무엇을 가져오죠?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무엇을 가져오죠? 연단은 무엇을 가져오죠? 소망을. 그래서 환난은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져온다는. 여러분,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참을성 또는 인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휘포라는 단어는 뭐냐면, 휘포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 휘포. 그 다음에 모네는 뭐냐? 모네는 버티다,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휘포모네, 인내라는 단어는 아래에서 버티다 그런 뜻입니다. 아래에서 버티다, 밑에서 버티다. 그게 휘포모네, 인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내의 뜻은 아래에서 버티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련과 환난을 버티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믿음을 유지한 채 환난과 시련을 밑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 인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로디니아라는 단어, 마크로디니아라는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마크로는 뭐예요? 마크로는 길다라는 뜻입니다. 길다. 디니아라는 뜻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두 단어를 합치니까 호흡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게 바로 마크로디니아, 호흡을 길게 하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호흡을 길게 하는, 즉 긴 시간 동안 분노를 참아요.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다른
인내와 다른 것은 뭐냐? 인내는 단지 참아내는 거예요. 밑에 서서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인내인데, 마크로디미아, 소위 말하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보복하려는 어떤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열매를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오래 참음.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는 능력. 그 보복을 하고 싶은 그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어떤 실수를 미워하지 않고 참아내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의 본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아주 필수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필수적인 단어. 그런데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모두 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선물, 그것이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내, 휘포모래, 인내.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월 말에 제주도로 힐링 캠프를 갔습니다. 제주도. 자, 그때가 여러분, 제주도는 6월 말부터 장마가 오고 다 아시죠? 전 사실 몰랐어요. 저는 모르고 그때를 정했다니까. 모르고, 제가 알고 정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정했어요. 아, 정하고 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6월 말부터 제주도가 장마라는 거예요. 근데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6월 말이면 항상 장마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안내해 주시는 그 홍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 그때부터 여기는 장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지도 않는 분이 장마를 피하도록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힐링 캠프를 제주도로 이제 갔는데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여행 기간 내내 비가 올 것 같아요. 자, 비행기를 탈 때부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 비가 쏟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 이 비가 쏟아진다면 이 엄청난 비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 한 20년 갔잖아요. 야, 이거 뭐 여행도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정을 당장 포기하고 현장을 떠나고 싶고, 모두 다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명의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 명의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꿈의 교회라는 공동체 명의로 갔어요. 그 상황에 실망하거나 그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그 모임이 깨지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여정이 끝날 때까지 다 같이 함께 동행하는, 그래봐야 2박 3일, 그 2박 3일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인내하는 거예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2박 3일 동안 어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제주도는 저 밑에 제일 밑에 있으니까 더 덥죠? 여기보다 더 더워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내내 약간의 비를 비쳤습니다만 어쩌면 이렇게 구름으로 쫙 시원하게. 여러분 덥지 않았죠?
그 기간만 안 먹었어요. 아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그 환난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인내를 복으로 대체해서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10편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더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봤죠. 여러분,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욥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욥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욥이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가 약 몇 살이었냐면 성경적으로 여러분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었죠?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자녀가 10명 낳았어요. 자, 자녀를 10명쯤 낳았으면 몇 살 정도 될까요? 대략 학자들은 욥의 나이를 60에서 70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욥의 나이. 환난을 당했을 때 욥의 나이를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제일 마지막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께서 주신 결말이 어땠느냐. 욥에게 몇 살을 더하더라? 140살을 더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2배를 더 살게 하십니다. 70에 70살, 140을 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욥에게 갑절을 다 더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는 그런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가진 모든 종과 모든 재물과 모든 자식을 다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온 몸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어떻게 했냐. 성경을 보니까 욕창으로 뒤집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욕창이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욕창을 걸렸다. 이 가려움이라는 것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가려워서 그는 재 속에 들어갔습니다. 재 속에 들어가서 키워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혀를 깨물고 죽으라. 물론 혀를 깨물고 나서는 없습니다. 죽으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여러분, 그러나 욥은 인내를 했습니다. 인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유지하고 참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환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터널은 반드시 소망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이꼴 소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은 소망. 환난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절에 축복을 해주신다. 무엇을 유지하면 믿음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는 길,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는 아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이렇게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곤고함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순금으로 나오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인지 모르겠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은 아시오.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요백에 닥친 그 곤고한 고통의 시간은 순금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그런 단련의 시간, 그런 소망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난 후에 욥은 덤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덤으로 장수하는 축복까지 받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산 것의 2배를 벗어났어요. 140을 더하니라. 140은, 그러니까 욥은 140 더하기 70 하면 200살이 넘게 산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재물의 축복도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지만 장수의 축복도 있어요. 오늘 나오신 우리 네, 이름을 지금 정집사님 이름을 정집사님 만나오셨나요? 조정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게 요즘 확실히 더위를 먹어가지고 머리가 참 안 돌아가는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잊어버려요. 계속 잊어버리고 한쪽에서 계속 채우고. 조정자 집사, 우리 조상기 집사님 나오셨잖아요. 강강의 집사님 나오셨잖아요. 장수의 축복, 장수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두 시간을 참지 못해서, 한두 시간을 인내하지 못해서 아주 불행해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한두 시간을 참지 못해서 아주 불행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 임금이에요. 사울은 어땠느냐?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싸움을 막 지금 하고 있어요. 전선이 약간 불리해요.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누가 번제를 드렸어요? 사울이 번제를 드렸어요. 사울 임금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은 누구죠? 12지파 중에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죠? 레위지파.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죠? 레위지파가 모세, 아론이 되겠습니다. 아론 첫째 제사장. 쭉 와서 여기 지금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도 레위지파. 예레미야도 레위지파. 다 레위지파. 레위지파만이 제사를 집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7일을 다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루의 개념이 오후 한 3시 정도가 하루의 개념이에요. 3시 넘으면 그 다음 이제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울 임금이 약 한 12시경에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1시나 그쯤에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틀렸다. 이제 오기 틀렸어. 사무엘 오기 틀렸어. 그러면서 얼른 자기가 다 가져와. 재물을 다 가져와. 그러면서 얼른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당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요?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곧바로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도한 사울 임금을 이렇게 호되게 질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그래서 지도자를 다른 사람을 구해서 당신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는 대목이라고. 한두 시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 왕고도 되겠어. 결국 성령 하나님이 떠나갔다. 그렇게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사울은 그래서 유기된 자, 전형적인 유기된 자가 되는 엄청난 사건을 휘말려요. 오래 참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크로튀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니까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분노의 그릇을 우리에게 직접 쏟아 붓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여하시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또 오래 참음이 사랑이라는 대리되는 오래 참음을 대리해석하는 바로 사랑입니다. 대체해석하는 사랑이라는 것.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 오래 참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추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위층에서 매일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서 죽겠는 거예요. 잠을 자야 돼요. 어린아이가 사는 건 아는데 11시, 12시, 1시까지 계속 쿵쿵거리면서 노는 겁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당장 올라가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쾅쾅쾅 문을 두드리고 조용히 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웃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참아보고 일주일 한 달 참아보고 참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계속 자연스럽게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쿵쿵거리십니까? 라는 대화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친해지면서 그냥 슬쩍 흘리는 거예요. 아이고 밤에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뛰어노는 거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그 엄마는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쿵쿵거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기가 너무 건강해요. 그렇게 12시, 1시까지도 뛰어놀고 너무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도 좋고 그 사람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서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찾아야 돼. 그렇지.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이렇게 안고 교회를 나오시거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래 그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알 텐데 이 교회로 다닙니다. 성한 사람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남몰래 이렇게 상처를 입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 또는 그런 상처를 입고 이렇게 상처를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다른 성도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인정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가지고 또 많은 죄를 가지고 상처는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만 다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나왔더니 저 뭐 권사님 저 무대가시야. 저 권사님만 없으면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잘 나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저 집사님이 참 내 무대가시야. 저 집사님만 없으면 나 너무 좋겠어요 교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 권사님은 나를 봐도 반겨주지도 않아. 아이고 저 권사님은 말뿐마다 내 마음을 흡입하는 것 같아. 정말 징그러워. 교회 가면 나 저 얼굴도 보기 싫어. 저 집사님 내가 얼굴도 보기 싫다. 내가 하는 그 의견이나 내가 하는 말에는 사사건 못하네. 꼴 보기 싫어.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가면은 천국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 교회 가면 다 천사와 같은 거예요. 당신도 천사고 다 옆에 있는 분 다 천사인 거예요. 다 처음 이렇게 천사 같아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대번이 나를 견제하고 대번이 나와는 의견이 대립이 되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간에.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입은 분들을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이 다른 교회를 가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오래된 교회 가면 어떨까요? 사람이 넘치고 사람이 아주 철철철철 넘친 것 같죠? 오래된 교회, 오래 설립된 지 오래된 교회 가면 어떨까요? 안방마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방마님들이 많아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래 참. 긴 호흡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버티면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분을 감싸주는 거예요.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내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이,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절대로 그분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명철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4번째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세다 내가 곧 오리라 하면서도 계속해서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심정이,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열천의 비유가 있어요. 열천의 비유. 여러분, 열천의 비유에서 5천에는 기름이 없어서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이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5천, 미련한 5천에는 기름 없이 기다렸어요. 기름이란 소망과 믿음. 믿음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믿음 없이. 지혜로운 5천에는 오래 참았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무엇을 가지고? 기름을 가득 넣고. 기름을 가득 넣고. 믿음이라는 기름을 가득 넣고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과 마음은 안 돼요. 오래 참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는 다 풍부하게 맺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뿐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다가 지치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수리군같이 내가 천군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귀하다.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부여져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저 소망을 확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래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 안 되나요?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느니라.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부터 구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감사함도 또한 감사함에 기도의 향연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망명주의에 빠져서 물질만을 쫓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너희의 근거니 녹수와 또한 말세의 재물로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육과 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귀로 듣기만 하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할 수 있는 인도와 꿈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 김진호 집사님을 꿈의 이유로 보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며 열매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의 가정과 그의 두 자녀들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블라인드를 허물한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 간판 시트지를 붙이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민 그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이 노은 꿈의 성도들 더위에 행여나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그의 모든 소용돌을 울타리를 두르시고 주님의 손을 펼치사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 아름다운 학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첼로 김지훈 집사님과 그의 자녀 탄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송한나 송시현 김승주 청년교수 그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그의 앞길에 복내려 주옵소서. 꿈의 교회를 잘 출석하다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호 장로님을 비롯해서 김현옥 집사님, 조영미 권사님, 김지영, 김건재 집사님, 이정현 집사님, 정유미 집사님, 정명 집사님, 김영화 집사님, 송명옥 집사님, 그 밖에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전하면서 어디론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이 어디 있을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유기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알 수 없지만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축복하시고 위로의 손길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이 귀한 곳에 쓰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곳곳마다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오래오래 참기를 소망하는 우리 인도원 교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와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